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여기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물론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셨죠.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들이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바로 그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이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이거 어떻게 강조를 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을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그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아주 그 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막 온통 다 이렇게 마치 돋보기로 태양열을 모으듯이 모으는 바로 그 지점,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은 이제 불과 며칠 전, 한 일주일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벌건 대낮에 백주 대낮에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누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구름이 이렇게 착 가리우는 그런 경험. 제자들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감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도 그 제자들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밝히지 않고 그냥 다만 멀거니 빈 하늘만 바라보았다. 물론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빈 하늘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리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겠죠. 그런데 어느 틈에 와 있었는지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도 에인젤로 보이시는 그 두 사람이, 성경에는 그냥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깨워줬죠. 그래서 왜 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 오직 성령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자들도 전부 다 기억하고 있겠죠. 얼마 조금 전에 한 얘기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그거를 다시 떠올리고, 아 맞다, 빨리 이제 주님이 이렇게 모아주신 그 초점,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발견했죠. 뭐를 발견했죠? 유다의 빈자리. 네, 그랬죠. 그런데 그 유다가 사실은 멀리 있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먹은 그 제자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돈을 좋아하고 돈에 이렇게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유다를 해결하시고 제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 유다였던 자리가 비어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과 예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자리는 비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건 유다의 빈자리다. 이건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유다의 빈자리. 그렇지만 이 자리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에게는 어떻겠어요? 너무 커. 그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 그게 참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내가 돈을 좋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의 정도가, 강도가 그만큼 강하고 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또 기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이제 돈이 아니야. 돈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비난을만 바라보죠. 아직은 분명히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을 선택하긴 했는데,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정말 돈을 따라가고 돈을 좋아하고 또 돈깨를 차고 다녔던 그런 유다가 제거되었는데, 빈자리가 너무 커요. 아직 예수님으로 메워진 것 같지가 않아. 이건 뭐야? 도대체 이런 역설, 이런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에서는 너무너무 안 되는 이런 거. 그 유다의 그 빈자리.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죠. 지난주 설교를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굳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그 자리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자리를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까지 쫓아다녔던, 우리와 함께했던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즉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의 가심까지 전 과정을 받아들이고 전 과정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하고 그 일이 있고 그런 그 유다의 빈자리가 마띠아로 채워지고 나서 이제 바로 어디로 갑니까?
네, 오순절로 갑니다. 사실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3대 명절이 궁금하죠? 그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다 알잖아. 근데 그죠? 3대 명절인데 뭐, 자, 한번 해볼까요? 한가위, 그 다음에 설날, 또 뭐가 있나요? 뭐, 하나는 뭐가 있어? 현충일인가요? 현충일은 명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런 거 삭제해 주세요. 무식이 탄로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대의 명절은 유월절, 그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바로 그 밤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밤이죠. 구원받은 밤이죠. 400년의 그 억압에서 구원받은.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이 뭐예요?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무슨 절자만 들어가면 돼. 네? 네, 오순절 나왔어요. 오순절. 오늘 여기 오순절. 맞아요, 오순절. 77절. 네. 또 맥추절. 절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또 뭐가 있어요? 네, 초막절.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없나요? 네, 이 중에 다 답이 있네요. 그죠? 네, 오순절이 77절이고 맥추절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알고 계셨죠? 근데 뭔가 다양성을 주려고 좋아요. 아주 그런 자세 좋아요. 하나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그죠? 이렇게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수장절. 거둬들인다. 그런 말.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절기가 어느 절기겠어요? 오순절이에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 절기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6월절이 의미로는 참 크죠. 구원받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로부터 77은 49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무슨 때냐면 보리의 첫 수확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수확을 하는 거야.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특히 먹는 거잖아. 아이 인생들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뭔가 이득이 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기쁜 거예요. 주님이 첫 수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때부터 이제 그 다음 밀수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감사하면서 또 간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참 중간에 있는 놀라운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오순절을 기뻐하고 큰 기쁨의 절기, 좋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 마음이시죠. 네. 바로 그때 성령님 오신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구약의 오순절이라는 절기와 주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런 걸 뭐라고? 절기와 이렇게 딱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굳이 구약의 절기의 틀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약의 이 오순절은 성령님의 오심을 위한 절기였을 것 같아요. 그죠? 성령님의 오심보다 큰 열매가 어디 있으며 선물이 어디 있으며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6월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수확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 오심으로 이제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 가능해졌다. 이 오순절의 의미가 이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롭게 발견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순절날 성령님의 오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제자들은 오늘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제 이들에게 오순절은 새로운 의미야. 이 새로운 의미예요. 그동안의 규례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제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게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오순절이 진정한 의미가 이제 새롭게 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이 그날 오셔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절기 속에 그냥 다 이렇게 사장돼 버린 듯한 예배는 드리지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가 한 400년이 계속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맞는 이 오순절 절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형식적인 혹시 예배 속에 빠져 지냈었다면 이제 그것은 오직 성령의 오심으로만 새롭게 될 수가 있고 성령의 오심으로 사실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이제 진정한 의미가 발견되고 찾아지는 겁니다. 굳이 우리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임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고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살아있는 말씀이었구나.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그러했구나. 이제 우리들의 예배가 더 이상 쭉 쳐져가지고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물론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냥 형식만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래서 말씀은 더 이상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오십니다. 오순절날 이미 임해서. 그런데 성령님의 오심을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네 가지로도 볼 수 있고 뭐 5가지로도 볼 수 있지만 시간도 제약돼 있고 세 가지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저에게 눈치를 보내잖아요. 자, 첫 번째는 빨리 들어갈게요. 소리예요. 소리. 성령님이 실제로 오실 때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성령의 오심을 먼저 소리부터 얘기해요. 근데 어떤 소리라고 되어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바람이 소리가 있습니까? 사실 바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부딪혀야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성령님은 바람이 아니에요. 같은 이에요. 그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만 차용해 온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를 언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우레소리, 그죠? 폭풍과 같은 그런 소리, 또는 계시록에서인가요?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령님의 오심 자체를 막 엄청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어디다 비유할 수가 없으니까 폭풍우 같은 그런 소리.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소리로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혼잣말로 하셨는지 혼자 계셨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령의 오심도 먼저 우리에게 소리를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 급하고 강한 엄청난 소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그런 엄청난 소리. 어쩌면 우리의 귀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닐까. 이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 성령의 오심의 소리, 그 소리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이 소리 앞에 정말 우리들이 어떤 소리를, 사실 소리라는 것은 밖에서만 들려오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막 미치게, 그게, 죄송한 이런 표현이, 이게 적절한 용어는 아닐 수 있는데, 크레이지. 이것도 좀, 이게 말이 안 되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어쨌든 막, 이게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 하죠. 그죠? 근데 어떤 소리는 소리가 없는 소리, 이게 더, 그런 걸 유식한 말로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소리 없는 소리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소리들 있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뭐 알 수도 없고 또 말하지도 못하겠지만 우리 각자는 정말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멀쩡한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 그 하는 행동이 굉장히 멀쩡한데 저렇게 소심하게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너는 이러면 안 돼. 네가 뭔데?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의 이 임하의 임재의 소리는 우리 안에서든 밖에서 들려오든 그 어떤 소리를 압도하는, 여기에 온 집에 가득하대요. 이 소리가 온 집에. 여러분이 계신 그 공간, 그 모든 곳을 압도하고 채우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집이든 여러분의 몸의 집이든 또는 일터든 여러분이 머무는 어떤 곳이든 온 집에 가득한 이 소리가, 성령의 소리가 압도해버리는 바로 그런 소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압도해버리셔요. 이 소리로 우리들의 모든 소리는 사실은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그죠? 근데 해가 뜨면 별빛이 안 보여. 그죠? 여러분, 이 성령의 소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이 소리에 사실 귀 기울이려고 자꾸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어마어마한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소리지만 또 엘리야에게는 아주 세미하게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를 그동안 지배해왔던 그 어떤 소리도 이 소리는 압도해버리시고 다 그것을 삼켜버리는 바로 그 소리, 성령의 임재의 소리는 바로 그 소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내 안에서 내 밖에서 괴롭혔던 그 소리가 내가 이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니까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하네.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건 이 평안은 나에게서 나오지가 않은 거야. 내가 알아. 이거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할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이에요.
그 음성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안에, 내 밖에 그 어떤 쓰잘데없는 아주 껄쩍지근한 심란한 그 어떤 소리도 압도해버리는 바로 그 소리.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다. 그 다음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청각과 시각을, 우리 주님은 참 아주 시청각을 다 동원하시는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뭐가 보였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갖고 왔잖아요. 그림을,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을 이게 얼마나 강렬하고 놀라웠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걸 많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다들 달라요.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맨 위에 있는 그 그림은 많아요. 사람이 일단 모인 사람이 거기 120명 정도 되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위에 막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불덩이 같은 마치 그런 불이 있고 그게 막 그렇게 지금 퍼져가죠. 그 바로 밑에 우측에 우리가 보기에 좌측에 있는 그 그림은 역동적이에요. 아주 이건 성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막 성령이 오시니까 역동적으로 막 그런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 장면은 굉장히 거룩한 느낌이 들어요. 경건하고, 그죠? 이렇게 분위기들이 같은 성령의 임재를 강림을 표현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그림들이 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뭐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불은 아니에요. 그죠? 같을 뿐이죠. 그죠? 근데 불을 그러면 구약에는 좀 익숙하죠.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도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임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시내산 위에도 하나님이 불과 구름이 막 우리를 치면서, 그래서 그 산이 새까맣게 막 타버렸어요.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실제로 막 불이 타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불로 많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성령이 막 어마어마한 불로 임하셨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에 꼬실렀다든가 이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 걸 보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이 불의 의미가 다른 것보다도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임하시는 부분, 장면,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이게 성령님은 그래서 보여지게 임하셨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보여지게 임하셨을까? 그것도 어떻게 보여지게 임하셨냐면 각 사람에게 갈라지게 성령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보니까 요즘에는 좀 안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젊을 때 할 때는 은사 받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막 조금은 특별하게 대접받고 좀 이러셨어요. 근데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그 당시는 그게 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 사실은 평등하고 다 똑같이 성령이 균등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어떤 사람이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분이 뭔가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령님의 임의로,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오늘 여기 처음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불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령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이 보여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너무나 막 더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다 성령이 임했고 다 충만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임하시고 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대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설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누구에게나 약속된 성령을 주신다라고 베드로도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뭔가 막 특별한 것을 받은 것처럼 특별한 은사 이룬 것은 처음 성령 강림의 의도와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성령님은 들려지게 그리고 보여지게 이렇게 임하셨는데 한 가지를 우리가 꼭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다고 했지 오순절날 받는다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오셔요. 갑자기. 서든니. 그렇게 오셨어요. 성령님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위적인 것이 전혀 배제가 되는 거예요. 홀연이라는 그 시간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인간은 땅에 발을 디뎌야만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셔요. 그래서 홀연히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인위가 전혀 배제된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난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 삶 속에 우리들은 늘 그것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인위적인 것밖에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오심은 전혀 인위가 배제된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오심을 조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인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 이게 성령의 오심 속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이 이제 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첫 번째는 충만이에요.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별로 그냥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말한다. 성령이 말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 여기로 얼른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 이건 우리가 충만을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충만하심을 받은 건 그분이 충만케 하셨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다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많이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신으로 충만한 만한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 충만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경험.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채워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쑤셔놓고 채워 넣어도 이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충만을 경험해 본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다. 이게 바로 저는 창조의 바로 그 시간으로 시계를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빚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 창세기에서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의 오심을 충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굳이 충만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 그러면 막 우리가 뭔가를 기도해가지고 또 충만 받아야 되고 또 막 이렇게 자꾸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창조의 언어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면 이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도대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맨날 받았다가 또 없어지고 또 고갈되고 이런 무슨 그게 뭡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여기서 성령의 충만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충만의 의미가 바로 창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완성하신 바로 그 완성된 인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었을 때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완성된 인간으로 새롭게 진정 새롭게 빚어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의지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제일 처음으로 성령께서 의지를 발휘하신 영역이 뭐예요? 언어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겠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 언어, 꼭 말, 소리만이 아니어도. 여러분,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죽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근데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 해보세요. 의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진짜 살아났다, 이제. 살아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당연히 성령님이 뭐를 표현해야 돼요?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그거는 막 뭔가 특별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다면 당연히 그분이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이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표현하신 게 뭐였냐면 언어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영어 선생님인 정철 선생님은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읽다가 깊이 깨달으셨대요. 어떻게 깨달으셨냐면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형벌로 언어를 갈라버리셨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언어가 회복됐구나. 영어 누구나 된다 이거. 여기서 확신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언어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이거 됩니다. 와, 여러분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안 되는데 어떡하죠? 방법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이미 성령님이 회복해 놓으셨다면 회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아들이셔. 영어 회복됐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 굳이 다른 것도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부터 성령님께서 자신의 의사 표현하시고 의지를 나타내셨다는 것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라도. 그죠? 언어 생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한번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그 언어 생활 속에 성령이 의사표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어드리고 넘겨드리는 그런 성령의 체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